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95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죽음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대면 예배와 또 비대면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눈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눈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날이 되길 원하고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금요기도회 때 혹시 말씀 전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갈릴리 바다의 광풍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광풍 앞에 섰던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우리가 잠시 이 갈릴리 바다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야, 너 꿈이 뭐니?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하나같이 제 또래의 사람들이 서스럼 없이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저 대통령이 될래요. 저 과학자가 될래요. 저는 축구선수가 될래요. 저는 생각해보면 저는 축구선수 되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목회자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해보니까요,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가졌던 아주 거대했던 꿈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실화되어 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현실화되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는 방송하는 유튜버가 될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저는 건물주가 될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현실적인 꿈을 이 어렸을 때부터 이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맥힐 정도로 현실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어부들의 꿈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하여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찬양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참 많이 찬양하고 또 은혜를 받는 찬양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라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부들이 지금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뜻합니까? 들어가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잡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잡겠다는 거예요. 어부들의 꿈은 여러분 단순해요. 무엇입니까? 고기를 많이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이 고기를 많이 잡는 꿈이 목수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후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배에 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어부로서는 평생 잡아보지도 못했던 그런 수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는 일이, 그런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선의 꿈을 이뤘어요. 어부로서 최고의 감격의 순간이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5절로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상황이 지금은 두 배에 가득 탈 정도로 잡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어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예수님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이분을 놓지 않으면, 지금 말씀에는 시몬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베드로가 여러분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만선이에요. 물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워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함께 하자고 해야 될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목수와 어부가 만났는데요, 이 어부가 지금 목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있습니다. 어부로서 엄청난 만선의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그런 여유도 갖지 않고 지금 베드로가 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 감격하는 이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잡고 싶은 꿈, 만선하고 싶은 꿈,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돈을 벌고 싶은 꿈,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고자 하는 꿈,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가 갖는 현실의 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을 통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패턴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는 되게 비현실적인 꿈을 꿔요. 근데 점점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현실화되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에 맞춰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꿈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꿈이 마치 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걷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의 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적인 것, 비현실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현실 비현실이 나의 관심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현실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했는데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상황과 또 감정,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형편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쫓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큰 성공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접은 붙들면 매일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현실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기 꿈도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왜 베드로는 만선이라는 어부의 꿈을 이루었음에도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본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율법에 관해서 박식한 분인 것을 이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좀 대단한 존경스러운 인물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그 물고기를 가득 채운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이렇게 바뀝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베드로가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뭐라고 바뀌냐면 주여 주여 라고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퀴리에 퀴리에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나의 참된 메시아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앞에서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베드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언제나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요,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순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반어적인 어떤 고백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사야는 이걸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이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실 분이구나, 이분이 내 인생을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역사의 주관자가 맞으십니까?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 주님이 맞습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밖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막상 만나니까요,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기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속에 실제적인 내 믿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이 내면 속에 있는 이 마음이 마치 우리의 마음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해요. 더 머물고 싶어요. 주님의 놀라움을 체험했는데 특별한 결과를 꿈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뭔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그냥 만선의 꿈을 이룬 어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가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베드로와 같이 다 게네사렛 호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대로 그냥 누리면서 살고 싶은, 돈은 돈대로 벌고 또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러한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이 마음의 소망이 누구나 다 있어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세상의 익숙한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분을 뵈는 순간 아 그렇구나, 저분이 내 인생을 바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자꾸 보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돈 벌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갈릴리 바다의 익숙한 환경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생각을 직시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임을 직시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소서. 여러분 이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그 주님은 창조주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돈을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는 것이 여러분 나의 꿈으로 되어버린 그런 갈릴리 바다에 익숙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청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 머문 게 너무 좋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베드로와 같이 지금 내 내면이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내 내면의 모습을 보니 그 앞에 두려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감히 나의 삶이 주님 당신의 삶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나를 떠나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이 베드로의 현실적인 꿈과 이 예수님의 비현실적인 꿈이 지금 충돌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단 한 절로 이 결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에 대해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같은 배를 버려두고 잡혔던 물고기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았습니까?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떤 자리요? 게네사렛 호수, 자신의 익숙한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갈릴리 어부의 꿈과 모든 배와 그물을 그는 다 버려두고 다 내려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이 걸어야 할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가 다 이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이 길을 걷고 있지 아니요.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이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길은 여러분 내 꿈을 바꾸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내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 자체가 내 꿈이 주님의 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습 그대로 바라보았던 나의 시선이 존재했다면 이제는 내가 그 세상을 바라볼 때, 내 가정을 바라볼 때, 내 직장을 바라볼 때,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 바로 이전에 누가복음 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구절이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4장 23절 말씀에 보면, 4장 4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4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4장 33절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들 손에서 멈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함께 살아가는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어진 내 삶을 통해 내가 지금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님도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참하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네,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모양이로든지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시던 간에 그 삶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이 영혼 살리는 데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쫓아갔듯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저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속에 있는 소망,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구원, 너희가 믿는 천국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매일 수백 가지도 넘는 대답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전문가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전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아,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건강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실 때 이왕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나요? 왜요? 그 벌어진 돈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돈, 성공, 저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재산, 집 팔고 직장 다 팔고 다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만 쫓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가치관과 그 우상이 있다면 그 관계없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 던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가 친숙합니다. 돈 버는 현실주의자가 어쩌면 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내 인생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꿈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이죠. 사도행전의 저자와 같습니다. 의사 누가는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떤 열매를 거뒀는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떤 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단지 어부로서 그 삶을 누리고자 했고 그렇게 만선을 꿈꾸던 자였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씀을 쫓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쫓아오니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으로 3,000명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5장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의 중간다리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다리를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그렇게 3,000명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좌절도 있었고요, 배신도 있었고요, 수치당함도 있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으로 오기까지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욕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며 얼마나 베드로가 통곡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며 베드로는 알았던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사랑나는 어부가 될 수 없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목숨을 잃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다시 현실주의자가 됐어요.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의 어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어부는 하나님의 꿈이 없었던 어부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보면요, 21장 말씀에 이 디베랴 호수의 어부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꿈이 깨어진 것만 같은 허무함 가운데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나는 틀렸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절대주의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어. 나는 배신자야. 다시 현실주의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나를 잊으셨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베드로를 3,000명을 회심시키는 일에 쓰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하신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순종한 베드로를 끝까지 빚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너무나도 많은 영적 배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삶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수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쓰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주님을 쫓기로 결심했던 헌신의 자리가 꼭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기억하십니까?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혹시라도 영적인 실패와 배신감 가운데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왜요? 베드로처럼 쓰시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시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쓰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의 꿈이 깨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도 수없이 자기의 꿈이 깨져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의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디베라 바닷가의 현실 가운데 어부로 돌아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도행전의 그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쓰고 싶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도 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 아직도 머물러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3,000명을 회심시킨 사도행전의 역사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 가운데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